시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특별히 이번에 만나게 되는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것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관심이 온통 쏟아 있다는 거예요. 온통 관심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많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 있다. 생명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이 좁고 좁디 좁은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일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고 온기가 되시고 밝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도 참 민망스러운, 너무나도 허다한 굵직굵직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고 떳떳하진 않아도 다윗처럼 그 정도까지 잘못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잘못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살인을 교사하고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막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 정도는 해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다윗을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온통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그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가서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했던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인정받았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제가 어제 글을 읽는데 그 글이 마음에 막 깊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회사에 젊은, 아주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보다 열심히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이는 거예요. 특히 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착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꼬리가 길면 어떻게 해요? 잡히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실을 갔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정말로 이제 막 엄청 부흥시키겠습니다. 회사를 엄청 확장시키겠습니다. 막 이랬죠. 근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착복한 게 맞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칭찬해 줄 줄 알고 딱 갔는데 사장님이 자기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맞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음에는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을 해서 회사를 잘릴 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에게 잡혀가서 내가 이제 법의 심판을 또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막 앞이 하얘진 거예요. 바로 그때 사장님이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이 잘못을 덮어주고 눈 감아준다면 우리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만 주신다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럴 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회사에서 오늘 젊은이가 받은 그 용서가 2번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네고 또 한 번은 날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참 후둔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장님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 그리고 둘만 얘기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 사장님에게 이 비리를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이상은 이 젊은이가 그 회사에서 당당하게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죠. 그 비리를 보고한 사람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잘못한 걸 이렇게 덮어주는 게 뭐야 이거 사장님도 같은 한패 아니야? 이러고 막 말이 무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준 것이 은혜스럽지만 나머지 우리의 생각을 막 이렇게 가동해 보면 생각을 막 해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받았지만 그냥 우리가 그 자격과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우리의 생각이 큰 변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변수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내는 것이죠. 내가 맞아.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군. 난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수군거리겠지라고 내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생각에 골몰해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삶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는 다윗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혼냈으니까 날 또 미워하겠지, 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날 그렇게 눈초리로 쳐다보겠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럽게,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이식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5편.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고 그 마음에 속지 않으려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15편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인생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골몰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굳은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계시죠?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6편 말씀 보십시오. 참, 어찌 보면 16편이 그 믿음의 선포에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입으로도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못할 거 없는데 나 좀 건강해지기만 하면 좋겠다. 나 이번에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좀
괜찮다고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해줘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괜찮은 거예요. 오 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난 짓 했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다윗은 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아유 나도 양심이 있지, 아유 나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 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내 구원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한 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내가 생각해도 안 들어주시는 게 그게 맞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골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좀 제대로 살고 그러고 기도하자.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말씀도 읽고 그러고 기도하자.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졸지 않고 잘 드리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드려지면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납받았으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납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온통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담대한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그렇게 용납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힘있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충만한 기쁨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임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8일 19일 우리 주일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놀라운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